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인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정말로 죽게 되리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환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환영받는 예수님의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해의 6월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꺼내는 화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소문이었죠. 13절 말씀이 그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말씀 장면에는 어떤 숨겨진 목적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해서 환영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독립을 가져다 줄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면 좋은데요. 종려나무하고 호산나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거기에서 꼬박 하루를 다녀와야 하는 여리고에서 잘 자라는 나무죠.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종려나무는 피닉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전설의 새처럼 종려나무는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서도 다시 새싹을 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 독립군의 상징이 된 거예요. 유대인 역사에서 주전 164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을 때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성전이 다시 돌아왔다 하고요. 그리고 만국 444년 만에 하스모니안 독립왕조를 세울 때에도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독립이 우리에게 다시 왔구나. 이처럼 종려나무는 독립이라는 유대인들의 피 끓는 염원, 그리고 승리와 주권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는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불렀다고 했죠. 호산나 찬양은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호산나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뜻이 있겠죠.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그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구원과 형통에 대한 염원, 곧 독립을 바라는 마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 열망이 드러난 표현이 호산나를 부를 때 원래 시편 118편에는 없던 말,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는 담겨 있는 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자, 예수님은 이런 열렬한 환영과 염원들을 듣고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계획적인 행동이에요. 나귀에 짐을 싣거나 나귀에 사람이 탄다는 것은 오늘도 별일 없이 평화로운 하루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독립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십니다. 평화를 보여주시려는 거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마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앞세우고 싸우려는 비장한 결기가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당신들은 싸우지 마세요. 당신들은 오늘 나처럼 앞으로 나귀를 타세요. 싸움은 나 혼자 하겠습니다. 죽음은 나 혼자 지겠습니다. 당신들은 평화롭게 사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서는 특별한 말을 전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인용을 했죠. 다만 무슨 말을 바꾸었습니까? 스가랴서에서는 기뻐할지어다라고 쓰여 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꿉니다. 왜 바꾸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독립을 원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음의 십자가는 내가 혼자 질 것이니까 너는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너는 다만 내가 지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누려라.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싸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내 죄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6절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일을 그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서야 생각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고 숨어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구나 생각났다고. 종려주일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두고 아마도 우리는 나중에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고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최선이라고 섣불리 속단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최악이라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열렬한 환영이 지나가고 죽음의 십자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몰랐던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싸우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넘어 생명과 기쁨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나의 싸움을 그치고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